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심리학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는 생길 때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곳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맞서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니다가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처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네들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 회의 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서 그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자,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으니 일단은 잠자코 내버려 두자. 이게 가말리엘의 일종의 중보적인 평가였습니다. 자,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상과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유일한 성정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굳히게 된 것은 사실 예수님 탓이 커요.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말씀을 굉장히 정교하게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성경 말씀만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면 그걸로 좋았을 때인데 자꾸만 곁가지를 붙여요. 자, 예를 들어 우리 교단, 저희 이제 통합교단 헌법에서 성도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의무 두 가지. 세 가지예요. 죄송해요. 세 가지. 자,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두 번째 교회의 치리의 복종. 세 번째 헌금 생활.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만 강조합니까? 다른 것들이 계속 붙잖아요. 권사님 봉사하셔야죠. 뭐 하셔야죠. 이것도 해야죠. 저것도 해야죠. 자꾸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붙어요.
자, 이제 교회가 자꾸만 뭐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만 조직에서 사람을 관리할 때 사람에게 자꾸만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주마 간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말이 열심히 달려가지. 말이 좀 달리는 것 같네. 그냥 내비두자면 말이 잘 안 가요. 예, 우리 사람은 쉽게 게을러지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특히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만들어서 성도를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딴 생각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예요. 사실 그게 현명한 방법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말씀의 주석들, 탈무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본말 전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선포하는 게 진짜 말씀이야. 즉 내가 지금 선포하는 게 정말 모세의 율법 그대로의 가르침이지 너희들은 변질됐어 라고 사실상 그들의 뼈를 때리는 말씀을 딱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대사를 잘 살펴보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랑 내용이 비슷합니다. 성전 봉헌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세운 이 건물은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다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겸손한 고백이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성전 자체가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나도 신성하고 이 모든 돌멩이 하나하나 다 신성해요. 이렇게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질된 자들은 본질을 선포하는 그들을 견뎌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가뒀습니다. 자, 이때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으로서 나름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켜온 것 이것도 존중을 한 거예요. 자, 또 이거 나름대로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150년 전에 헬라 제국이 이제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이 안식일 전통, 안식일에 모여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저런 야만적인 인간들, 저런 무식한 인간들, 아유, 아직도 저런 덜 떨어진 종교를 믿고 있네. 그렇게 막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 비웃음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세월이 180년인 겁니다. 자, 그런 세월이 있었으니 이들이 안식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가말리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 또한 일리가 있어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 또한 완전히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전통은 없어요. 그 전통을 나쁘게 활용하는 인간들만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말리엘이 내비둡시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이라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사람의 것이라면 금방 무너지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잣대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적입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적인가 명확하게 특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너무나 뚜렷하게 이단과 사이비, 예를 들어 뭐 통일교와 신천지 이런 뭐 장길자이단 이런 건 뭐 딱 봐도 이단 사이비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이단 사이비예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지? 자, 예를 들어 저희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측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이제 개정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정되지 않은 과거의 것을 쓰시는 분들이 볼 때 이것들은 좀 이상한 애들로 보여져요. 진짜로. 아주 보수적인 합동교단이나 뭐 고신책교단 혹은 이제 감리교회 일부 이렇게 이제 과거에 심지어 지금도 개역 한글 성경 쓰신 분들 많아요. 제가 새벽에 이 세번역 성경을 이제 시작한 것은 일단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에 어차피 저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상관없겠다 해서 했지만
지금도 세번역 성경이 이게 뭐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80%는 될 겁니다. 이게 나온 지 20년이 넘은 성경인데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의외로 다른 전통, 다른 문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 못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벌써 한 40년 전은 됐을 거예요. 40년 전에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밥퍼 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노숙자분들 아침에 한 끼 대접하는 그런 밥퍼 봉사가 김영삼 정권 때 그때 유행을 타가지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그 봉사에 참여를 했어요. 이제 그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뭐 여러 교회와 또 여러 오시다 보니까 다 출신들이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이제 고신교단인데 이 고신교단 출신의 한 권사님과 그리고 이제 가장 진보적인 좀 입장을 취하는 이제 기독교 장로의 출신 그 권사님이 둘이서 같이 봉사를 하는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녀요? 거긴 교단이 어디예요? 저희는 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신 쪽 권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에도 구원이 있나요? 자기가 볼 때 그렇게 진보적인 연예교단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 교단 따라갑니까? 교회 따라갑니까? 구원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경험, 신앙의 판단 이런 걸 가지고 너는 될 것 같아.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되게 많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저렇게 판단했을 때 우리는 쉽게 남과 원수를 지기도 하고 저 사람을 원수 취급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자세하게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찰자들이 약찰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자, 저 1절과 2절에 각각 대상이 다릅니다. 자, 1절에 화개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갈 때 저 2인칭 너는 아수르를 가리키고요. 2절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수르는 아무리 강력해도 망할 거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니네 집 가는 길 똑바로 지키고 있어. 내가 가서 다 때려 부술 거야. 네 온몸과 온 힘을 다해서 거기 한번 지키고 있어봐. 네가 나를 대적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막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이었던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지켜주시고 높아주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신다. 살아계신다. 활동하신다. 살아는 계시는데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더더군다나 믿음 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대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멸망길을 스스로 가는 자들이죠.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도 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삶을 낮춰주실 것도 아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수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알아서 무너질 겁니다.
그 원수가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라면 알아서 망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복수와 나의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저 녀석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남은 하나님 못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실해요. 다 같이 신실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쟤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은연중에 머릿속에 하나님 왜 쟤한테 복 주세요? 쟤는 신앙생활 별론데 나한테만 복 주셔야지. 우리가 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 편이에요. 쟤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그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으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 너는 몰라. 왜냐? 너는 지금 뭐에 씌웠거든. 그것이 이권이든 마음의 감정이든 뭔가 씌웠기 때문에 너의 판단, 너의 생각은 나의 것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바꿔 말하면 사람은 중심을 못 봐요. 사람은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 편,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야 라고 나누는 순간부터 온갖 비극과 잘못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 편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활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염두하는 것이지 저 대적들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지금 일순간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일순간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때를 믿고 우리가 먼저 나는 나의 위치에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물을 필요도 관심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와 하나님 그 둘 사이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자꾸만 저 원수에게 나의 시선과 관심을 분산시켜서 기도가 흐트러뜨리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중심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를 치러 오는 자들 또한 같이 망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만을 염두에 두셔야지 쟤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쟤는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이것을 내가 머릿속에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적이라면 알아서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챙겨주실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돈독하게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사도 요한을 질투했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저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쟤는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 쟤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쟤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솟아오를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바른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남보다 더 경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을 기도로서 주변에 전파하는 중보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가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구름 아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래야 낮에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원수가 품이 주님께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